샬롬. 자, 오늘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자가 끊어진 그 안타까운 상황을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선지자 미가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무너진 사람의 탄식이나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깊은 애통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을 추수후에 남은 것이 없는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먹을 열매를 찾지 못한 농부처럼 그는 이 땅에서 의인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그리고 정의는 권력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가의 이 탄식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은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주님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솔직함으로 나와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미가의 탄식은 더 깊어집니다. 사회의 붕괴를 넘어서 가정과 관계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시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불화를 넘어서 죄가 인간의 모든 신뢰 구조를 무너뜨린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면 오히려 그 관계가 상처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의 이 아픔, 인간관계의 불화, 이런 절망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시선이 바뀝니다. 나는 이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모두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힘든 무게를 안고 오늘의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의 이 죄를 자기의 죄로 붙들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또한 그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미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고백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황폐함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값싼 희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대가를 치른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냥 바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한 포로가 되고 그 모든 일들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과시켜서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동하는 한편의 노래와 같은 본문입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고백은 밝아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시선은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따라서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절망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희망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우리의 삶을 드리우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했던 미가 선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